지금은 교회 원력으로 볼 때에 사순절 한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고 또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가 약 한 700년 내지는 800년 정도 먼저 태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대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또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순환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리얼하게 오늘 본 서신을 통해서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 또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게 되실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 오실 분도 아니고 내년에 오실 분도 아니고 700년 전 8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리얼하게 소개했는데 이를테면 오늘 이제 읽어드렸던 이사야 53장 안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결국은 버림을 당하실 분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죄인들의 질고를 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실 분이다. 5절에 보면은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분이시다.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분이다. 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동안 대항하거나 또 입을 벌리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실 분이다. 8절에 보면은 죄 없이 끌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분이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 글을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눈앞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눈앞에 보듯이 보고 있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리얼하게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적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또 예언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나서 별명이 뭐냐? 이사야 53장의 별명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기록된 책인데 성경인데 신약에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신약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새 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대로 오셔서 그대로 이제 그 몸으로 친히 치유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이런 애가 아니라 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정도로 예언했다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은 그거보다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장차 오셔서 고난 당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단락을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고난 당하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지금 신약적 개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즉 구약적 관점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니까 장차 앞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적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제 여러분 이제 새봄을 기해서 땅에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서 연한 순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씨에서 씨가 발아에서 수연한 순이 나올 때는 이게 되겠나 하는데 걔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쭉쭉쭉쭉 자라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도 맺고 농부의 기쁨이 되는데 마치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아니 좋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이니까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은 바위를 뚫고 나온 바위 끝에 바위 사이에 있는 작은 어떤 소나무든 어떤 식물이든 이런 생명체들을 보시잖아요. 거기서 참 어떻게 그런 소나무가 그런 생명체가 살까? 흙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박고 작은 바늘 끝같이 그 작은 그 실로라리 같은 그런 뿌리를 바위 끝에 이렇게 틈만 있으면 뿌리를 박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무가 소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저는 풍채나 좋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풍채 좋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풍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잖아요.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혜치 가치도 없이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은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버림받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오신 거예요. 사실 알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억만취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제 말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흉악한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 종탑에는 십자가가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기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온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다가 건축 비용이 모자라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온몸으로 직접 그 일에 이제 뛰어들어서 직접 이제 품을 팔아서 직역으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날 십자가 종탑 끝에서 일하던 한 성도가 그만 실수해서 밑으로 추락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뜻밖의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마침 그 밑을 지나가는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양 위에 그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양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지만 그 사람은 무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양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행복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아주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조차 앞다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큰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찔림은 했는데, 찔림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또 목과 창 이런 것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목과 창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요게 가시입니다. 가시 면류관인데, 이 가시가 그냥 보기에도 섬뜩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머리에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얹어도 아프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팍 찔러서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씌웠다면, 모자를 씌우듯이 확 씌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가시를, 예수님이 쓰신 가시를 직접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곳 건너편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있고 건너편 저 앞에 드림교회에 있는 그 산과 같이 그렇게 얕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은 좀 높고 건너편은 좀 낮은데 이쪽 산과 저쪽 산 사이에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가 겟세마네 동산, 다른 말로 말하면 감낭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이제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는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가 마치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가시는 저리 가라요. 탱자나무 가시는 그래봤자 한 요만하거든요. 저 가시는 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 가시를 제가 꺾어서, 가시 하나 꺾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꺾었어요. 근데 꺾이기는 꺾였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야. 아주 찰고무줄 같아서, 그때 만약에 칼이나 가위가 있으면 탁 잘라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못 잘라가지고 오고 사진으로만 제가 찍어놨거든요.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손 이거만 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마치 송곳 같습니다. 이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시고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진. 네. 그 가시관을 쓰시고 지금 옷을, 빨간 티셔츠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온몸에 채찍과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마치 빨간 티를 입은 것 같이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죠. 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또 인간의 죄악의 근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사람은요, 악하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한번 악해지고 독해지면은 가족도 없고 물불도 안 가립니다. 그냥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품고 다니는 거예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을 품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보통 상함이 아니라 뼈가 부서지는, 살이 뚫려서 뼈가 구멍이 날 정도로 뼈가 뚫리고 살이 뚫리는 그 부서지는, 뼈가 부서지는 그 처참하게, 그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이 상하다라는 말이 시브리 말로 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눌러서 부수다, 그 다음에 분쇄하다. 여러분, 고기를 넣고 내지는 우리가 뭘 갈아 먹잖아요. 그때 다 분쇄하잖아요. 뼈가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곡물류가 됐든 뭐가 됐든
분쇄기에 넣어서 휙 돌리면 다 갈아져 버리잖아요. 마치 이 단어가 상하다는 단어가 디카, 그 단어가 바로 뼈가 분쇄해서 갈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상할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분쇄될 정도로 그런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징벌 내지는 징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온갖 고난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와 심판 대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7절 읽어줘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이 말씀을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단어 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주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할 때 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양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양은 촌으로 쓰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은 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것은 촌이 아니라 새라는 제물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은 몸부림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묵묵히 털을 깎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양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명예를 지키는 동물로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회초리를 맞을 때도 입으로 아야아야 고통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절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카르타고의 사형 집행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배워서 파급시킨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반란을 일으키는 식민지 국민들에게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정치범이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이는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거룩한 땅에 주 예수가 발을 붙이고 죽으면 땅이 오염된다고 생각해서 나무 위에다 높이 달아서 땅을 밟지 못하고 매달아서 죽인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꿈속에서도 십자가가 나타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죽이는 방법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처형을 스스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멸시, 천대, 조롱 이런 어떤 핍박을 받으시면서 할 말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못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입을 닫고 침묵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털 깎는
십자 앞에서 양같이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가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이상의 버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징계와 채찍 맞으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료받고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도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순절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오판했습니까? 잘못 말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과 상관이 없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생일과 칠순, 팔순 생일, 똑같은 생일이라 할지라도 칠순, 팔순 생일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국경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3.1절, 광복절, 이런 날이 다른 날과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은 똑같이요. 그러나 3.1절 의미가 부여지면 다릅니다. 8.15 광복절 의미가 부여된 날이기 때문에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순절 그냥 사순절이지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경건의 의미를 부여해서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고 또 나는 오직 주일 예배밖에 안 해. 이런 분도 좀 수요 예배도 좀 도전하시고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도전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실 정도면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도 좀 도전하고 금요 기도에 정도 나오실 분들은 새벽에도 거의 나오시거든요. 아무튼 이 사순절을 나와 상관이 없는 사순절로 보내지 마시고 사순절 우리 주님의 사순절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이 주신 선한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